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 13장은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것으로 삶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성도들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7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18절에서 25절은 중보 요청과 그리고 문안 인사와 축도로 전체를 끝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생활을 위해 실행할 실천적 행위와 경건생활을 위해 경계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견문하고 있는데요, 1절에 짤막하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나 로마 정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 적용하자면 참된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2절에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김과 봉사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형제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살펴주고 도와줘야 함을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결혼 생활과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나친 금욕, 또 지나친 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앞선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10에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또 그 시대에 기독교를 세우고 말씀과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견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내어놓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시편 111편 8편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원리로 과거나 현재, 미래가 동일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 고난의 동참과 성도로서 함께 함된 예배와 선행에 대한 삶을 결문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에서까지 나타나는 교훈을 보면은 그리스도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제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의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누구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모두 진 밖으로 불태워야 한 것을 레위기 이제 예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이 짐승의 피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 편거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성문 밖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문 밖이란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인식해서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었기에 더러운 영문 밖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을 동참을 이 저자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제사장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왕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분으로 보호해주고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제가 현장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부모의 양육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금방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사역자들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잘 하지 못하고 흑암해지고 저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 눌림이 되고 사역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또 말 꺼내기가 두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조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1박 2일로 교회 장로님들과 강원도 철원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 계기가 있어서 함께 다녀왔는데, 이제 12명이 갔었는데 이제 최승환 장로님과 차량을 한 대 가고 또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 안에 그게 들어오면은 제가 전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안 가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고 제가 피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두 가지 관점을 보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단이 이 문제를 더 원하는 게 뭘까?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원하는 게 뭐지? 근데 사단의 전략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이걸 통해서 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낭만케 해서 이것을 나를 다시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구나라는 걸 내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그럼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걸 먼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한테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사단을 사실적으로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때가 됐다면, 치유되길 때가 됐다면 이걸 내가 직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서 함께 가는 사람 중에서 많이 직면을 해야 된다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은 다 최승환 장로님 차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희 차를 타게 된 거예요. 이제 전날에, 여행 가기 전날에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래갖고 속에서 그게 한번 쏙 왔다 갔어요. 나 가지 말까? 근데 아니지. 근데 한쪽에서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가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사모님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처음 사역을 배울 때 내가 영적 문제 심각했지만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그게 맞물려서 늘 그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면 밀어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고 치유가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검정고시 볼 때도 40년 평생에 안 배우고도 살았잖아요. 근데 1년을 다니면서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안 올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년 동안 그런 흘렸더니 이제 어쨌든가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면서 사모님이 저희 타고 같이 가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힘들면 저는 도망가서 그냥 그 힘드니까 나 혼자만의 그 공간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의 해결하고 방법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 많은 영적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편하게 사모님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다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을 잘 그 당시에는 들어도 못 깨달았지만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남는다는 거죠. 남아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툭툭 튀나와 나를 잡는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런 걸 체험하겠는데,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안 가고 저희 장로님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이기고 갔더니 이제 우리 이제 딸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전에 같으면은 이제 내게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식구 사이는 그렇다 치지만 진주를 많이 잡았을 텐데, 우리 진주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더라고.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이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삶에서 이제 싸움이죠. 처녀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현실에서 싸워내야 되는데, 이제 현실대로 이제 말씀대로 이제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문제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내 성품 성향대로 우리 진주를 막 잡았을 거예요. 네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이한테 보여주지 못했어? 그러면서 막 내리세리 잡았는데, 이 아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약하구나, 미약하구나, 그러면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가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오직 힘들었으면 우리 아이가 사이한테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이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나마 이 아이들이 살다가 터져서 만약에 10년, 20년 살고 터졌으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했어요. 다시 그리스도 말씀 안에 이 아이의 인생을 세워갈 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이 되니까 내가 이 사이는 사이다 그렇다 치지만 우리 진주한테 내게 나가지 않고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진주가 불신자 남편을 데려왔다 했을 때에 저는 그 아이가 인격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보지 않았었거든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 사이가 진주를 만나서 하나님 만날 아이라면 그때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복종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터졌을 때에 제가 사이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인격이 잘 되고 인격이 좋은 날 그거 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진주를 통해 네가 하나님 만날 아이라며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들였지. 네가 인격이 잘 되고 네가 인격이 훌륭해 나를 받았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도가 하신 걸 이 아이가 봤어. 이 아이가 봤거든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말 한마디에 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더냐? 아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는 그런 거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어느 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내 안에 뭐가 들었냐? 여러분들 공허함 아세요? 공허함. 아무것도 텅 빈 없는 것도 허무함 아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텅 빈 감이 허무한 감이 들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길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길을 다시 확립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딸한테도 구원의 길을 원래 인간은 이거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언약 줬는데 언약을 놓치고 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가고 타이핑을 다 쳐갖고 다 줬어요. 근데 이것을 네가 하면 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네가 나름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네 안에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는 걸 네 안에 알게 모르게 치유가 많이 될 거다. 이것만 해도 니네들을 산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급하게 살겠을 때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하고 맞물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낮은 자존감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그 아이가 문제 있을 때 말씀으로 톡톡톡 가르쳐줘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래요.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서 아비가 되지 말고 스승이 되라고 했을 때에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비는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눈 게 그게 아비잖아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옹캉 병들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강타를 맞은 게 우리 진주였었거든. 우리 진주가 얼마 전에 이제 둘째를 가졌었는데 이제 사이하고 같이 이제 진찰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둘째 나무 과연 얼마나 예쁠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물어요. 엄마는 진이 났을 때 어땠어? 얼마나 이뻤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의무감으로 키웠다. 너희들을 이뻐서 이쁜 걸 잘 몰랐다. 왜 그러냐면은 차마 내 자식이니까 버리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키웠지 이뻐갖고 막 이렇게 하고는 키우지를 못했다. 그러나 진성이 입양했을 때 조금 바뀌었고
진수 입양했을 때는 더 바뀌었고,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을 때는 진짜 버리지 못해서 키웠다. 의무감으로 키웠다. 이뻐서 키운 줄 몰랐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다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때는 사단한테 많이 잡혔고, 그리고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더 많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사실 더 우리 진주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 근데 엄마는 할 말이 없어.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이걸밖에 없어. 이걸밖에 없어. 그러니까 같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랑 이제 스피커폰으로 말을 했으니까. 스피커를 말했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하나님 내 걸로 풀지 않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 아이 인생을 세워갈 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오면은 피하지 마시고, 나처럼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먼저 그 사람한테 직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하나님 앞에 직면했더니 사단한테도 직면하세요. 사실적으로 사단한테 흑암을 꺾었어요. 저는 이 사단아, 네가 이걸 통해서 나라가 또 인간관계 안 되고 낙심하고 자절케 하려고 그러지. 내가 너희 정틀한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명안에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사모님 목사님 우리 차에 안 타겠지. 전날에 그렇게 바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 근데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끝까지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삶을 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체험하게 하여 많은 영혼을 더 많이 살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네, 우리 최정님 우리 권사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럼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늦든 빠르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각하냐면요. 이 생각을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면은 그 병을 고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올까? 그리고 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까? 할 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할 때 얘가 교회가 만약에 철학을 얘기하고 다른 지식을 얘기하면은 아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올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건데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투자할 때 만약에 복음을 안 준다면은 나쁜 거야, 아직 이게. 아주 나쁜 거야.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복음을 우리가 만들었고 나타냈고 우리가 목회자와 우리 사모가 복음의 어떤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붙어만 된다는 것은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사역자들 속에서 전파돼 가지고 우리 둘이 복음 얻고 저는 처음에 복음이고 김상희 사모 복음되고 둘이 복음이 넷이 되고 여섯이 되고 제자가 생겨서 많은 복음의 그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왕성해져 가지고 붙어만 있으면 거기 붙어 있는 모든 라인들 속에서 다 변환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는 복음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맹탕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밭이 5년이고 10년 살아도 안 변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우리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김상현 사모를 어떻게 바꾸고 선거 바꿀 때 이런 생각이 나요. 한 30명을 그때 우리 검정고시를 다 보게 했거든요. 그 왜 보게 했냐면 여러분들을 바꿔주려고. 초등학생들, 중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학교를 다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해가지고 갔는데 또 감사를 따라와서 많이 바뀌었죠.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다 바꿔줄 거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붙어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바꿨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대하다는 거죠. 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만 나타낼 거니까 바뀌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